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인데요. 이 출애굽기 강의 가운데 10계명의 강의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강의의 10계명 그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살피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20장의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 10계명은 지금까지 1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시 한번 다루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여기서 탐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따라해 봅시다. 하마드. 이게 무슨 뜻이냐? 소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걸 말해요. 남의 것 욕심내는 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욕심을 낸다. 그게 이제 탐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또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남의 것들은 다 탐하지 말라. 이웃에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또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웃집 거는 하나라도 탐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다른 계명들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사실은 좋은 예는 아니고 나쁜 예죠. 무슨 예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10번째 계명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범죄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 사건 당시 이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통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사들만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궁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궁궐을 이제 거닙니다. 찬바람 부니까 오후에 찬바람 부니까 시원하게 이제 산책합니다. 그런데 저 아랫동네에 한 여인이 이제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비춰졌는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가 너무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살펴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제 밧세바였던 거죠. 이 다윗이 그 여자를 좀 얼른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그날 밤 우리아의 여인과 다윗은 동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날 동침했는데 공교롭게 그날 한 번 동침한 사건이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맙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궁궐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 처음에 그 여자에게 가서 왕이 부르십니다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또 이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면 자기 신하예요. 자기 신하의 이 여자를 범했으니 이제 이 군대의 기강이,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게 임신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 중에 불러요. 전쟁 중에 속히 궁으로 들어와라. 들어가 봤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른 집에 가서 쉬다가 와라. 휴가를 보내줍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하니까 이 우리야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쉴 수 없다는 거야. 내 병사들이 지금 목숨을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으니 나에게 빨리 전쟁터로 나가게 해달라고 명을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일단 전쟁터에 가라.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 맨 앞에 부대에다가 배치해서 병사들을 이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 우리아를 죽이란 얘기예요. 제일로 치열한 전쟁터에 앞장 세워서 내보내라는 거죠. 싸우다가 정말 장렬하게 우리아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 장군이 죽자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요. 합법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여자를 삼아버려요. 주인 없는 여자니까 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후궁으로 이제 맞이해서 사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죄들을 범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제6계명을 범했습니다. 제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다윗은 제7계명도 범했습니다. 제7계명이 뭐냐?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도 범했습니다. 제8계명이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도 범했습니다. 9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윗은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10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 10계명은 인간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뭘 다루고 있다고요? 내면을 다루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다라는 말은 욕심을 내는 거랑 같은 거죠. 마음속에 요동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치 터지기 직전에 폭탄과 같은 상태가 바로 제10계명인 겁니다. 이 폭탄을, 수류탄을 던질 때 그냥 던지면 안 터지는데 이 수류탄에 이 뇌관을 핀을, 안전핀을 빼면은, 이 안전핀을 빼고 던지면은 터지거든요. 안전핀을 뺀 상태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 그런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어길 때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맙시다. 내 이웃의 집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 안에 자족하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자족합시다.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인데, 성공에 대한 욕심,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는 욕심, 또 좋은 것을 소유해야겠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출세할 수도 있죠. 공부 잘할 수도 있죠. 좋은 거 가질 수도 있죠.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런데 남의 것을 탐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할 때,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내 것과 다른 이 사람의 것을 비교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남의 것을 탐한다는 것은 내 거하고 다른 사람 거를 비교한다는 말과도 같아. 그리고 비교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여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내 남편하고 다른 남편하고, 우리 집에 있는 TV하고 다른 집에 있는 TV하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하고 다른 집에 있는 냉장고, 우리 애들하고 다른 애들하고.
내 직장하고 다른 사람 직장하고 내 돈벌이하고 다른 사람 돈벌이하고 비교할 때 탐내게 된다 이겁니다. 비교할 때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 거 관심 갖지 말고 내 거 관심 갖고 내 거에 만족하고 살아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넘치기 때문에, 내 삶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이런 갖고 있는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모자람을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는 게 소형차인데 저 사람이 대형차를 타. 주여, 나도 대형차, 저 사람 타는 차 똑같은 거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대형차가 나타나서 내 삶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필요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가 필요해. 근데 주님이 나에게 차를 주셨어. 근데 그 차가 중고차일 수도 있고 새 차일 수도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줬다.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네 해가지고 주님이 채워준 게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한 거를 채워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바로 헤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모자라지, 그거 내가 채워줄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가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할 때 참 좋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만족하는 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잘 생각해 봐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한테 부족함이 없어요? 나한테 부족함이 없대.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게 자족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요. 7절 말씀 더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만 하고 살면 만족하래요? 먹고 살기만 하면 만족하래. 먹고 입구만 있으면 만족하래. 오늘 정말 옷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 돼. 근데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 보니까 옷은 다 걸치고 나오셨네. 옷이 없어가지고 울두리를 수건으로 가르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헌금을 걷어가지고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없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었으면 만족하라는 거야. 오늘 굶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조용히 얘기해요. 내가 오늘 양식을 주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너는 원래 없었던 사람인데 뭘 그렇게 더 갖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만족해라? 한 끼 양식만 있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한 벌 의복만 있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좀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말이에요. 파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히브리어 파타를. 파타라는 말은 마음이 오픈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문이 있잖아요.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이 조금 열려 있든지 활짝 열어놨든지 조금이든지 활짝이든지 열린 건 열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돈을 탐내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면 열린다 이거예요. 뭐한테 열릴까요? 원수 마귀에게 열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열 수 없는 게 이게 마음 문이에요. 함부로 열 수 없는 게 이 마음 문이라. 이 마음 문은 자기가 열 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열 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조차도 우리 마음은 함부로 안 열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그랬어요. 주님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열렸어도 쓱 들어온 일이 없어요. 그냥 쓱 들어온 일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네 마음 문이 열렸는데 진짜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네 마음의 문을 열었느냐? 내 말씀을 듣고 네가 정말 내 말을 믿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느냐? 주님 확인하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설교 말씀 중에도 제가 묻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근데 원수 마귀는 요만큼만 삐져나와 있어도 문이 그렇게 문이 열려 있어도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그러는데 발을 어떻게 해요? 쑥 집어넣는 것 마냥 마귀는 그렇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욕심내잖아요. 순간의 상태에 마음이 열린 거 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다니까. 그 일을 저지른다. 자족하지 못할 때 시험과 올무에 사로잡혀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입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울 자리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 손잡아주면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해요. 둘째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깨닫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이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흙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흙이에요. 우리 인생이 흙이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말씀에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깨달으래요. 이건 뭐냐면 인생아, 네가 흙이다. 너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깨달아야 될 게 딱 하나 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는 흙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흙으로 빚어 만들고 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그 생기는 생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이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에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에요. 인생 다 산 사람이에요.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는 거 아십니까? 참 덧없어요. 참 덧없어. 오늘 휴일이라서 애들하고 집에서 텔레비를 봤어요. 만화영화는 아니고 외국 영화 같이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 텔레비 언제 샀더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지났더라고요.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벌써 한 7년 됐나 봐. 6년 됐나 봐. 근데 아직도 짱짱해요. 아직도 짱짱해.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 살 때 좋은 거라고 샀어요. 그거 살 때 좋은 거라고 샀어. 근데 지금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텔레비. 살 때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텔레비 가게 앞에서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도 뭐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그 가치가 조금만 비싸도 거기서 머뭇거릴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한번 갔다가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또 머뭇거리고, 또 그냥 갔다가 다음에 또 와서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다 지나가고 나면 다 버릴 것밖에 없어요. 의복도 그래요. 옷가게 앞에서 그렇게 골랐는데 한 5년 10년 지나면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죽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간다 이거야. 이 세상의 좋은 유행도 다 지나간다 이거야. 다 지나간다 이거야.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거야. 다 지나간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하나님의 뜻은 유행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이게 제자지, 자기 생각 가지고 살면 제자가 아니죠. 창세시대 때에도 우리가 창세기 강의 말씀 배우고 있는데, 창세시대 때 살던 사람도 주님 뜻에 맞게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지, 지 생각대로 살면은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가는데 그냥 내 욕심과 내 생각 가득 채워서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주님 생각, 주님 열심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열심인 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의 상태는 배고픈 상태입니다. 줄일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인생을 낮추신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라고요? 낮추신 상태. 여러분, 사람이 못 먹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참 인생이 참 비참해져요. 못 먹으면. 못 먹은 군인들한테 사람은 100명인데 초코파이 10개 던져놔 봐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 초코파이 요만큼 얻어먹으려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요 초코파이가 별거 아닙니다. 밖에서는 초코파이가 별거 아니야. 근데 군대에 있을 때는 초코파이가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그 단 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요즘에 초코파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초코파이가 이제 흔해져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햄버거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하도 주니까 절에서는 햄버거를 준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도 분발해 가지고 요즘에는 햄버거 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도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그렇게 왜 주느냐면은 낮춰놓은 상태에서 또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를 주시겠다 하면은 만나를 주시는 거를 알게 하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했냐면은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했어요. 뭘 말씀했냐면은 너네들 집 식구대로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식구만큼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새벽 시간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만나가 땅에 샥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식구, 두 식구, 하나 또는 셋, 넷 이렇게 식구에 맞춰서 만나를 걷어들였죠.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한동안 배고팠거든요. 한동안 굶었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씀이 또 없어질 때가 있다. 그리고 나가서 만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어요? 다 그날 저녁 잠자리 들 때쯤에 그 걷어들인 만나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다음 날도 이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양식만큼 걷어들였을까요? 아니에요. 또 나가서 있는 힘껏 걷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한 날 필요한 양식만 걷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왜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이 만나가 내리는 훈련,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딱 걷어들이는 훈련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했어요. 40년. 그날 필요한 것만 딱 걷어들여라. 너희 집 식구 두 식구냐? 그 두 식구 필요한 거 딱 걷어들여라. 근데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날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말씀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치 구하라고 안 하고 노자금을 구하라고 안 하고 평생 벌어먹을 4차 산업 사업을 준비하라고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먹을 양식 구하고 살으래요. 아멘입니까? 그날 먹을 양식만 내 손에 주어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래요. 그날 입고 나갈 의복만 있어도 자족하래요. 그날 입고 나갈 의복만 있어도 자족하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양식은 내가 준다 이거예요. 양식은 네가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너한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뭘 먹고 살아라? 말씀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이 배가 고픈 것은 내가 널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영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기갈하지 않도록, 너의 영혼이 정말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막 기름지고 번지르르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피폐해. 그 영혼이 피폐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복이 낡아지고 사람의 의복이 정말로 촌스러운 걸 입어도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면은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근데 거지는 평생에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그거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자였는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라고. 의복만 또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만 챙기지 말고 영적인 것들을 챙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나일 강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논과 밭에다가 수레바퀴 이 물레방아를 발로 밟아서 이 강물을 논과 밭에 끌어올려서 농사를 졌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은 산과 골짜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이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비가 안 오면은 새강입니다. 시냇물 같은 거예요. 비가 오면은 강물 같아.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시기는 딱 2번밖에 없어요. 1년에 딱 2번. 그러니 평상시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온통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지금 전국이 난리도 아닙니다. 가뭄이 7월 초에 장마가 7월 초에 끝나버렸어요. 7월 초에 끝나고 건장마예요. 우리 어머니도 농사 짓는데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콩 심고 꽤 심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물 줬는데 다 타들어가더니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비가 안 오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끝나는 땅이에요. 비가 안 오면 끝나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바라보고 살으래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는 뭐라고 하면서 인도해냈냐면은 이제 꼬신 거죠. 꼬실라제이션이야. 뭐라고 꼬셨냐? 거기는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가축들이 그냥 물과 풀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거 먹고 젖이 그냥 소, 양, 염소 이런 젖이 줄줄줄 흐른다는 거야. 그리고 막 꽃이 얼마나 많은지 벌꿀들이 그 꿀이고 뚝뚝뚝 떨어진다 이거야, 벌통에서. 여러분, 이건 푸른 초장과 정말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땅이라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포도송이 하나가 정말로 장정이 두 사람이서 작대기 걸고서 이렇게 메고 나와야 될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거기는 내가 비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은 푸른 초장 되고 시냇물이 강물 되고 농사 짓는 것이 가능해지고 결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부하게 하는 때가 있으면 부할 때 부한 걸로 족하고, 인생 가운데 정말 낮아지고 가난하게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족할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거기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나만 바라보고.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바라보고 살면 내가 이른비야 늦은비를 분명히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딴짓을 하고 다른 데 바라보면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딴 데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인생이 잘 돼. 그게 복인지 또 하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가 딴 생각하고 사는데 내 인생이 점점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져. 어떤 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잘 따르지도 않는데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난함, 기근 이런 거 닥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않을 때는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다시 온다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인생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땅 없이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받을 그릇이 돼야 부어진다고요. 아이, 공깃밥, 공기 사발이 여기 어제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 공기 사발에다가 팍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고 아침에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설거지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이 된장찌꺼기하고 밥찌꺼기가 그대로 묻어있는데 거기다가 아침에 보슬보슬한 이 새밥을 딱 얹어서 주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싹 씻어서 새밥을 담으라 이거예요. 새술은 어디다 담아요? 새부대.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몇 가지를 구한다고요? 두 가지. 자, 언제 구하는지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할 테니까 이 두 가지는 내 죽기 전에 꼭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간절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두 가지가 뭔지 8절에서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기자가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 드리는데 이 기도는 꼭 들어달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말하고 내가 허황되고 헛된 거 말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황된 거 말하지 않게 해달래요. 거짓말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가오 잡는다고. 가오 잡는다.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꼭 있는 척 하고 싶어. 있는 척 하고 싶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그렇게 살자.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왜?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인생 아닙니까?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니까. 재산 10억, 100억, 2천억, 뭐 1조를 모아봐야 그거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 구한 게 뭐냐면은 참 이 사람 너무 멋있어요. 나로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나로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내가 너무 가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래요? 도둑질 할까 봐. 내가 너무 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래요? 에? 나 주님을 모른다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그래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요 아나무인이에요. 진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아나무인이야.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너무 잘 나가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잖아요. 세상 성공자가 교회에서도 다 이끌으려고 그래. 그 목사님 거기서 또 쩔쩔매 그분 앞에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잠언 기자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신 있으면 구하세요. 난 부자가 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구하세요. 근데 그러기 진짜 쉽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야. 근데 우리는 뭐 되길 꿈꿔요? 부자 되기 꿈꿔. 부자 되기 꿈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면 요셉처럼 정말 총리 자리까지도 갔으면 좋겠어. 판검사면 불의한 재판관이 되지 말고 의로운 재판관이 됐으면 좋겠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불의한 사업가가 아니라 의로운 사업가요. 정말 욥처럼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잘 돼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한 없이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이 강단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이 올 건데 그 국회의원이
이 새벽에 우리 금요일마다 청소하잖아요. 새벽에 마치고 그 국회의원이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화장실 청소하고 출근하는 국회의원 되면 좋겠다. 연매출 10조의 여성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업가는 주일마다 부엌에 들어가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는 내 몫이니까 나 나가라고 하지 말으라고, 설거지는 내 몫이니까 앞치마 두르고, 그런 사업가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 바지 양복을 양말 속에다 집어넣고 장갑 고무장갑 끼고 변기 솔질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지. 돈 많은 사람이 남의 다 먹고 거기에 침 묻고 거기다가 이렇게 입속에 들어갔던 거 이렇게 뱉어놓은 그거 그릇 닦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업가가 있으면은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 교회는 조금만 되면은요, 조금만 되면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쌩 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멋있는지 이제 알겠죠? 돈을 벌어도 멋있게 쓰세요. 높은 자리에 오르거든 멋있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번에 선교 나가는데 선교 자금이 모자란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탁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막 배포가 있는 그런 거부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배가 고픈 성도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고파서 남의 것 쳐다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인생 이게 뭐냐 탄식하고 원망하고 남의 것 따라잡기 위해서 한순간에 한탕 기회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탐심 가진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부자가 되어서 사람 멸시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한 주 가운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작은 입술로 그렇게 조아릴 수 있는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